이번 시간에는 북방에서 오는 자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어디에서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북방에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그 짐승이 후 3년 반 동안을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서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이 후 3년 반 동안을, 이 42달 동안을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짐승에게 어떠한 심판도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짐승이 많은 사람들과 그 전에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한 일해가 바로 이제 7년이 되겠고, 그러나 이 땅을 통치를 하는 기간은 7년이 아니라 바로 후 3년 반 동안을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은 바로 이 42달, 후 3년 반이라는 것. 전 3년 반에는 그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의 권세를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저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은 바로 42달,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밤이 되겠습니다. 전 3년 반까지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후 3년 반은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을 향해서 이 짐승이 비방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겠고, 그의 장막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이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이 북쪽 하늘의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48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바로 하늘의 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아직 창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거룩한 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요, 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 바로 시온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성은 역시 꼭 또 큰 왕의 성이 되겠습니다. 이 큰 왕의 성이 되겠고, 역시 이 거룩한 산이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이 성에서, 이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이 큰 왕의 성에서, 이 거룩한 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바로 그 24장로와 그 14만 4천이 먼저 이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아직 2013년 오늘까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창조가 되지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성을 하늘에 아직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이 올라가는 것은 이 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곳은 이 성이 아니라 오늘까지는 바로 그 낙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낙원으로 현재는 들어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아직 창조가 되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은 하늘의 북방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은 하늘의 북방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으로, 이 거룩한 산으로, 이 큰 왕의 성으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 그 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록 7장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즐거워하는 온 세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에게로 돌아오는 열방,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 깃발로 돌아오는 그 열방이 바로 이 성으로 들어가서 즐거워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하였고 온 세계가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반 동안 42달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7째 천사의 나팔은 42달이 끝나기까지는 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2달이 끝나면 그 끝나는 날에 그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고 그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뒤에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 그 시온산에서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후 3년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록 16장에서 7대접의 재앙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보이게 됩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때 바로 그 원수들의 그 선열이, 그 원수들의 피가 그 옷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보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그 14만 4천,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그 큰 하나님의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에 나타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다고 하였고,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6장에서 보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그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초부터 정하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바로 이 시초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이 종말,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종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래서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고,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동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내 이름, 바로 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라는 것.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 되겠고,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에 있는 그 영화로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내 이름, 영화로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해 돋는 데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7장과 이사 30장 그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이 북방은 그 북방에 있는 바로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하늘이 열리고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바로 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오게 하신다는 것.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그를 따라서 북방으로부터 계시록 19장에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오는 그 하늘이 열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왔던 자가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는데,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계시록 7장에서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와 그것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겠고,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그 해돋는 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올라오는 그 천사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바로 그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의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